맨 처음에 예언자의 직무와 역할, 거기 뺐어요. 예언자의 직무와 역할. 이거는 소선지서 서론을 요약한 거니까, 요걸 요약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다, 내용을 읽음으로써 보충하기 바랍니다. 먼저 예언자는 뭐냐? 예언자라는 건 우리가, 이 신학자들은 예언자라는 말 자체를 싫어합니다. 나도 그래요. 나도 예언자라는 그 말 오감이 좋지 않아. 왜? 꼭 점치는 것처럼 말이지. 요즘 신사도 운동 예언하는 거. 또 유튜브에 보게 되면 얼마나 예언이 많이 뜨는지 몰라요. 예?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예언이 얼마나, 심지어 도깨비 같은 거, 베니 힌두, 한반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그래.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경고성 메시지로 의미가 있는 것도 있지만은, 1911년 때에 1912년에 인류 종말 온다. 얼마나 야단하고 또 들어오지 몰라. 2012년. 예, 그지? 2012년, 예. 2012년에 마야의 달력에 더 이상 달력이 없다고 거기서 끝난다. 노스트라담스 예언, 그러고선 유튜브에 얼마나 예언들이 많이 떴는지, 별별 사람이 다 나타나서, LA의 어느 처녀도 그냥 떠들고. 다 지나갔어. 우리는 그런데 허튼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우리의 눈으로 똑바로 봐. 우리의 눈으로 역사를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돼. 그게 없으니까 그런 허풍 같은 예언들이 다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라는 거는 선지자, 예언자다 마찬가지야. 그 말 자체가 앞을 미리 내다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또 실제로 구약에서도 맨 처음에 예언자가 나오기 전에 맨 처음에는 선견자라는 그런 말로 표현되어 있어. 선견자. 미리 앞을 내다본다. 선견자.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가 되는데, 그 말은 우리가 예언서 할 때, 열왕기 할 때 다 얘기했어요. 예언자라는 거는. 예언자는 앞을 미리 내다보는 게 아니고, 예언자의 시각은, 예언자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다고? 현재. 미래는 내다보고 예측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당연한 결과가 따라오는 거야. 오늘의 결과가 따라오는 거야, 미래를. 그러니까 오늘의 결과를 보고 따라올 것이 뻔하니까는 과거의 이 모델과 또 저 모델을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보고, 현재를 통해서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따라올 것인가 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현재를 말하는 거야.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야, 예언자라는 거는. 현재를 말해. 현재 상황이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하고 해결하는 거야. 근데 예언자 하게 되면 선자는 다 그냥 앞에만 가 있어. 그러니까 그 자체가 우리를 혼란시키기 때문에 그 용어 자체가 좋지 않다는 거야. 원래 히브리어는 나비야, 나비. 날아가는 나비. 나비야, 예언자는 나비야. 그 말은 영어로 말하면 preacher, 대언자야, 대언자. 그 영어로 대언자가 맞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을 대언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니까. 그래 이미지가 들어오는데, 예언자 하면은 자꾸 우리를 혼란시키는 그런 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예언자가 아니라 사실은 대언자라고 하는 거다. 하나님의 대언자. 그러면 이제 백악관의 대변인이야. 대변인은 자기 의사가 1%도 들어가면 안 돼. 대변인은 대통령의, 또 국무부는 국무부의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거야. 대신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국무부나 대통령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계획을 하고 어떤 것을,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손바닥 읽듯이 읽어야 돼. 알아야 돼. 말하지 않는 질문이 들어와도 자기가 그 프레임을 확실히 가지고 있을 때에 자기가 미처 생각 안 한 질문이 들어와도 거기에서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 프레임에서.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생각을 함부로 말하면은 혼란이 와. 언론이 그냥 떠들어 놓게 되면 혼란이 와. 요즘 지금 청와대하고 얼마나 혼란이 오는지 몰라.
이게 뭐냐? 이게 엉터리 같은 이거를 거짓 선자야.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 29장에서 저놈들은 내가 보내지 않았어도 보냈다고 그러고 내가 말하지 않았어도 말했다고 그러고 내 이름을 팔아먹으면서 내 말을 도둑질하는 도둑놈들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거짓 선자야. 오늘도 똑같지 않아? 오늘 설교자는 풀조예요. 대언자야. 대언자면 하나님이 뭘 여기서 지금 이 본문에서 뭘 지금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글자가 아니고 글자 속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계시의 의도와 목적. 본래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이 사건, 무슨 말을 하려고 이 얘기를 했는지 그 하나님의 원 의도를 아는 게 이게 메시지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근데 그게 아니고 글자 읽어놓고 낱말풀이 자기가 양념치고 요리를 만들어 자기 요리 만들어. 하나님은 어떤 인간에게도 선자들 외에 100% 영감된 선자들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능력도 권위도 지혜도 주신 일이 없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 하나님이 계시해도 알 수 없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대언하는 거야. 연자들은 대언하는 거야. 너는 어디 가서 누구에 이렇게 말해라. 그것만 하는 거지. 도도 돌도. 그러니까 스피커야, 스피커. 스피커라는 건 대변인도 스피커고 여기 스피커 통 말고 스피커 통. 그게 스피커야. 똑같아. 스피커가 무슨 말을 할 수 없어. 말하는 거를 그대로 스피커는 소리를 내주는 것 뿐이지. 이게 풀줄, 이게 설교자고 이게 예언자야. 그러면은 대변인은 대통령의 대변인이면 대통령의 의중을 다 알아야 되고 지금 이 시점에서 무슨 말을 대통령이 하기를 원하는지 그걸 알고 있어야 대변인이 되는 거지. 그거 모르면 제가 그냥 어리짐작으로 둘러치고 그러면은 엄청난 혼란이 오게 돼. 이게 가짜 거짓 선자들이고 참선자는 받은 것을 전하는 거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늘 말하는 게 내가 내 임의대로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얘기한다고 그랬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말한다고 그랬어. 예언자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들을 수 있느냐? 어디 가도 하나님의 말씀, 진짜 하나님의 대언하는 그 말을 듣기가 힘들어. 전부가 다 성경이라는 글자라는 이 재료 가지고 제가 다 요리한 거야. 하나님의 라이브한 생방송. 살아있는 하나님의 소리가 나와야 돼. 그렇게 하면 조용할 수가 없어. 선생들아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꼭 그래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든지 돌을 던지는 역사가 일어나든지 적극적인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 보이게 안 보이게 적극적인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 이런 반응도 저런 반응도 없는 거는 이거는 컨텐츠가 없다는 거야. 내용이 없다는 거야. 알맹이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거야. 그냥 귀만 스쳐 지나가는 귀를 즐겁게 하는. 우리가 예언서 이제 벌써 대선지서 3개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했느냐 하는 그게 딱딱 정리돼야 돼. 이사야. 간단히 말하면 이사야서는 어떤 책이에요? 이사야서란 그럼 예언서의 이승구는 뭐야? 그럼 이사야서는 뭐야? 제1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 제1 이사야 그거는 심판이고 또 물론 그 안에도 심판구원이 있지만은 크게 40장 이후에는 구원이야. 그러면 이사야가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말하고자 한 핵심 메시지가 뭐야? 메시지 단어 말고 메시지는 센텐스야. 이사야가 말하고자 한 그게 뭐냐고 수상적으로 말하지 말고 이사야서의 특징,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메인 테마가 뭐냐고. 한 왕이 나와 구원. 한 왕. 메시아를 통한 영광스러운 구원. 메시아를 통한 영광스러운 구원. 한 왕. 물론 거기도 한 왕만이 아니라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한 왕. 예레미야서는 새언약. 예도약 새언약. 에스겔서는 평화의 언약. 또 평화의 언약이 뭐 있어?
노아의 평화의 언약. 노아의 평화의 언약, 에스겔의 평화의 언약, 글자는 같은데 노아의 평화의 언약하고 에스겔의 평화의 언약하고 뭐가 달라? 노아의 평화의 언약은 뭐고? 노아의 평화 언약은 하나님이 그걸 신학적으로 정리해. 노아의 평화의 언약은 무슨 언약? 하나님의 자기들. 구속 언약. 노아의 평화의 구속 언약. 구속 언약. 에스겔의 평화의 언약은? 왕국 언약. 왕국 언약. 그거야. 그러면 예레미야의 새 언약은 무슨 언약? 구속 언약. 구속 언약. 이사야서나 마찬가지야. 한 왕 또는 한 목자, 또 하나는 성령. 에스겔서도 한 목자, 성령 똑같아. 그러면 구속 언약에서는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 언약, 또 예레미야의 언약, 이사야의 새 언약, 에스겔의 새 언약, 구속 언약에서는 다 똑같아. 그 핵심이 뭐야? 노아 언약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이야. 하나님의 자기 저주. 그 자기 저주가 어떤 저주냐? 형태로 쪼개는 거. 그럼 구속 언약은 다 되는 거야. 다 통해. 전부 다 같은 구속 언약이야. 근데 아브라함 언약 안에는 씨와 땅의 언약이라는 걸 통해서 왕국 언약이지만은 아직은 계시의 점진성 때문에 아직은 그냥 씨만 심어진 거지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어. 그럼 왕국 언약은 다윗 언약에서 확실하게 나오는 거야, 이제. 다윗 언약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에스겔서에서 다윗 언약은 포로 이전에 오리지널 모델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 왕국 이런 것이다. 아브라함 언약은 이런 것이다. 씨와 땅의 언약은 이런 것이다. 모델을 하나 딱 보여주고 나서 깨뜨려. 다 깨뜨려. 다 깨뜨리고 바로 그 마지막 깨지기 전에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와 함께 새 언약을 말하는데 새 언약과 동시에 구속 언약에서 한 발 더 나가서 구속의 목적인, 구속은 수단이야. 구속의 목적인, 궁극적인 목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 중간에는 이제 구속 언약이나 왕국 언약이나 다 1차 해석은 역사적 사건 자체, 2차 해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메시아의 왕국, 오순절 성령으로 인한 그러니까 영적인 성취, 세 번째로는 종말론적인 완성, 종말론적인 성취. 언제나 기본 틀이 3차적 해석. 그 다음에는 이제 그때 현실, 오늘의 역사 현실의 4차적, 5차적, 교회의, 시대의, 또는 우리나라의 5차, 6차, 그 모델대로 적용을 시켜서 보는, 그러니까 다중적 해석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서를 할 때 특히 우리는 이미 그동안에 다 배웠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연결돼서 네트워크처럼 연결돼가지고 정리가 돼야 돼. 정리가. 언약이면 언약으로 정리가 돼야 되고 신명신학이면 신명신학으로 정리돼야 되고 그래서 성경과 시대와 역사가 오늘의 현실까지 다 같은 한 그림으로 다 볼 수가 있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예언자라는 건 대언자라. 그 다음에 예언자의 기본적 자질, 가장 우선하는 대전제를 뭐라고 그랬지? 역사의식. 역사의식. 역사의식, 예언자의 역사의식이란 뭐예요? 신명기 사관. 예. 그거 없으면은 예언자가 될 수 없어. 꼭 아까 말한 것처럼 미래일을 알아보는 그런 예언자가 아니라 대언자. 그럼 대언자라면 요즘 말하면 설교자야. 설교자는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 역사의식이라는 건 뭐야? 방향과 지향성. 방향과 지향성. 나침판. 어디로 가르쳐주는, 포인팅해주는 목표와 방향과 지향성. 그걸 제시해주는 것이 프리처야. 그걸 지시해주지 못하면 그걸 뭐라고 그랬지? 똥개. 개 끌고 나가면 똥개하고 고급 훈련된 개하고 딱 차이가 나. 아마 똥개처럼 생겼어도 내가 어제 파게 이제 교회 갔다 오다가 잠깐 들렀어. 이제 파게서 이제 점심 먹는데 그 앞에서 이제 개 하나를 뭐 별것도 아닌 개야. 개 하나를 이제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개가 제멋대로 하잖아. 그걸 꼬피를 가까이 딱 쥐고 딱 옆에 붙어서 가는 훈련을 계속해. 딱 가다 하다가 잘 따라오면 또 요만한 거 하나 더 주고 계속 몇 번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몇 번을 계속 그렇게 하면서 딱 옆에 붙어서 이렇게 따라만 당기게
이렇게 하고서 이제 잘했다. 그러면 또 하나 주고 몇 번 그렇게 하고는 그다음에 꽃비를 풀고 가니까 꽃비 풀고 가서 옆에 딱 따라다니더라고. 이 훈련된 개하고 훈련되지 않은 개는 이렇게 차이가 나. 제멋대로야.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찬에게 좀 똥개야 다 똥개. 제가 때리고도 기분 나는 대로부터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이러다 이만 했다 저만 했다 그냥 떠들어대고 뭐 정신도만 그래? 목사도 꼭 한 똥개지 뭐. 똥개니까 똥개에 묻어 돌아다니지. 내 말이 심해?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라고까지 그랬는데 뭐 내가 그거보다는 내가 그래도 좀 낫잖아. 역사 아버지. 그리고 우린 목사 탓할 게 아니야. 우린 남 따라가는 존재가 되면 안 돼. 계속 입장 끝에 가서 보게 되면은 그때 모든 장군들과 왕족들과 거짓말한 자들과 또 거짓말하는 자들을 따르던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 그들을 다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못에 던지요. 그냥 누구 탓할 거 없어. 자기 목숨, 자기 생명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누구 탓할 거 없어. 누구 의지하지 말어. 그래서 이 훈련을 하는 거야. 그 개가 옆에 꽃이 풀어놔서도 딱 옆에 붙어서 주인하고 같이 걸어가는 것처럼 그런 신앙을 뭐라고 그랬지? 우리가 누가 그렇게 했다고 그랬지? 같이 걸어가는 거.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거. 에녹은 여호와와 동행하였더니 훈련된 개처럼 같이 걸어가는 거야. 같이 걸어가는 거니 옆에 하나님하고 같이 나란히 맞먹고 하는 게 아니라 뒤에 따라간다는 거야. 히트 할레크 추정 딱 뒤에 붙어서 그게 지금 이렇게 혼란한 때는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알아야지. 그거 모르면은 빛불처럼 그냥 물결 따라 바람 따라 그냥 방향도 목표도 없이 그냥 표류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오늘의 표류하는 교회, 표류하는 신앙, 표류하는 신학. 돛대도 삿대도 없이 잘도 간다. 어디로 가? 서쪽 나라로 가는 거야. 서쪽 나라는 뭐야? 멸망이야. 동망산 죽음이야. 돛대도 삿대도 없이 잘도 가는 그 달은 죽음으로 가는 거야. 어둠으로 가는 거야. 그게 오늘 이 시대야. 산초를 하늘 은하수고 누가 졌는지 참 기가 막히셨어. 오늘이야말로 바로 그때야. 도대체 목표도 방향도 뭐가 뭔지 그냥 혼란해서 혼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진짜와 가짜. 진짜와 가짜에 내가 한 서너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심 받은 진짜 하나님의 종은 뭐라고? 그거 세 가지를 못해?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말하기 좋은 상황, 말할 수 없는 상황, 말을 또 듣기를 원치 않는 사람에게 듣기를 원치 않는 말을 그게 이제 하나님의 또 하나 진짜와 가짜. 하늘이냐 땅이냐. 하늘이냐 땅이냐, 현재냐 장래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 소명체험.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면 오늘날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종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희귀해. 유튜브에 떠드는 것도 보고도 거의 대부분이 다 제멋대로 지저대는 거야. 그러면 제멋대로 지저대는 건 뭐야? 달 쳐다보고 짖는 거야, 대낮에. 시골에서 건너 마을에 개들이 짖으니까 이쪽 마을 개는 뭔지도 모르고 같이 짖어대는 거 꼭 같은 거야, 다. 얼마나 답답한지. 확실한 소명체험이 있어야. 그런데 예언자는 역사의 해석자다. 예언자의 역사의 해석이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신명기 사관이야.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비춰보고 그 현재가 과거의 어떤 모델이냐에 따라서 당연히 가져올 결과, 그 결과를 선포하는 거야. 결과는 뭐야? 심판이지. 그러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판 후에 구원이라고 하는. 왜?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정화시켜서 다시 새롭게 해서 고물을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시프란 새로운 선처를 만들어서 물건을 만들어내듯이 새롭게 해서 다시 시작하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지 때리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 심판 자체가. 그러므로 하나님은 심판도 의롭고 심판도 선한 거라는 거. 그러나 그 심판은 두 가지죠. 이방인의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은 찬스를 만드는 거야. 찬스. 다시 리바이벌, 다시 새롭게 해서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놓은 건데 위기를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새로운 보다 나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희망의 약속을 주는 거고 또 새롭게 하는 거고 보다 배려하게 만드는 건데 이방의 심판은 그냥 저주의 심판으로 끝나는 거야. 그러나 심판과 구원이 분리될 수가 없어. 자기 백성 심판하는 것도 이방 민족을 통해서 자기 백성 심판해. 자기 백성 구원하는 것도 이방 민족을 심판함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심판은 구원의 수단이야.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것은 심판은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고 또 자기 백성을 사로잡고 있을 때는 사로잡힌 자기 백성을 놓아주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사로잡은 자를 심판하는 거야. 이건 저주의 심판이야. 그건 저주의 심판이야. 신명기 신학에 해당이 안 돼. 돌이키는 게 해방이 안 돼. 그건 그냥 심판 자체로 끝나는 거야. 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한 도구로 쓰여졌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썼다고 해야지만은 그건 쓰고 반드시 꺾어버려. 아스르도 꺾어버려. 바벨론도 꺾어버렸어. 그러나 선한 도구로 사용한 페르시아는 하나님께서 사로잡힌 자를 놓아주는 선한 도구로 이제 사용한 겁니다. 심판은 언제나 양면성을 갖는 것. 심판과 구원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 심판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사랑의 수단이요. 자기 백성을 사로잡고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수단이다. 그 다음엔 심판의 목적은 지금 말했듯이 또 하나는 뭐냐면 개의 결과가 어떤가 하는 것을 정령 죽으리라. 그걸 가시적으로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정령 죽으리라가 뭘 말하느냐. 개의 결과가 뭐냐. 이런 것이다. 맛을 보여주는 거야. 진짜 죽이는 게 아니고 맛을 보이는 거야. 매를 때려서. 그러나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언제나 심판 후에 구원의 약속을 주는 것이고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신명기 8장 7절 8절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하부함으로 너를 구원하였고 헷세드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노라. 예레미야 3장 3절 내가 너희를 아하부함으로 너희를 사랑했고 아합으로 사랑했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헷세드의 사랑으로 너희를 거기서 이끌어냈다. 아합과 헷세드. 그러니까 심판도 대적에서 내맡길 때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 후에 또 돌이켜서 구원하는 것이다. 잠언과 히브리서에서 말하기를 무릇 징계하지 않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징계가 없어. 왜? 이제는 돌이킬 시간과 기회가 없어. 이제는 마지막 남은 큰 심판만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 후에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켜서 구원한 그런 절차와 과정이 없어. 이제는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내어버려도 되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 후에 구원이라고 하는 약속이 없어. 이제는 내맞고 때리고 돌이킬 기회가 없어. 어쩌면 오늘의 남한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특별히 택하신 민족이라면 이건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만 돼. 그게 하나님의 공식이야. 하나님의 유일한 치료의 방법은 때리는 것밖에 없어. 심판 후에 구원밖에 없어.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생각해봐. 월남이 공산화되고 나서 청소 작업이 끝나고 체제가 완전히 안정돼가지고 문을 열고 오픈해서 자본주의로 돌아서는데 최소한 20년이 걸렸어. 20년 만에 오픈했어. 청소 작업을, 정화 작업을, 체제 안정 작업을 20년. 또 세대가 바뀌어야 돼. 1세대 허지명이 죽고 나서 2세대의 리더가 올라오니까 오픈이 되는 거예요. 큐바도 카스트로가 아직 살아있지만은 카스트로가 죽고 카스트로 아들의 세대가 오니까 큐바도 오픈해서 미국하고 관계가 개선됐지 않아? 세대가 바뀌어야 돼. 근데 저 북한 땅은 세대가 벌써 세대째 넘었는데도 아직 안 바뀌어. 왜? 똑같아.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똑같아.
똑같은 공산주의자야. 그러니까 이게 끊어지고 새 세대가 올라와야 북한이 자유화되는 거야. 그 남한이 공산화되면 어떡하겠어? 지금 북한 체제를 그대로 놔두고 남한이 공산화되면 월남 모델로 그대로 된다고 하면 20년, 30년이 걸려. 왜? 월남이 망하기 전에 자유화된 그 월남의 상태하고 오늘의 남한의 자유화된 이 상태하고는 하루가 땅 차이야. 부의 차이가 엄청나. 문화의 차이가 엄청나. 정신적인 차이가 엄청나. 그러면 이게 세뇌되고 바뀌려면은 최소한 한 세대 이상이 지나가야 돼. 지금 386 세대가 지금 486, 586 올라온 것처럼. 그럼 적어도 30년, 40년이 가야 세대 교체가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 그러면은 길은 하나밖에 없어. 미워도 다시 한번. 원칙과 공식은 그런데 심판 후에 구원돼. 이제는 심판 후에 구원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내버려 뒀지만은 북한 동포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위해서는 남한을 공산화되도록 놔둘 수가 없어. 왜? 남한을 체제를 바꿔가지고 남북 통일해서 그러니까 오버패스하는 거야. 월남이 간 그 과정을 오버패스해서 남북 통일을 해서 자유, 민주주의, 자본주의 남한을 시간이 없으니까 짧았으니까 내가 확 그냥 국력, 경제력 키워가지고 세계 서방의 대표, 기독교 대표는 미국, 아시아의 기독교 대표는 한국. 이 두 세력을 가지고 마지막에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별들의 빅뱅과 같은 엄청난 하나님 대역사를 이루고 그 다음에 클로즈. 그동안에 사탄을 무속행에 잠깐 가뒀다가 그게 평화의 시대야. 세계 평화. 그게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거야. 트럼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야. 그 평화의 시대가 반짝하는 마지막 평화의 시대가 끝나면은 그때는 무속행에 가뒀던 사탄을 다시 놓아줘. 그때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빅브라더의 시대, 동물농장, 초현대 과학을 총동원한, 그게 벌써 중국을 통해서 미국은 벌써 다 준비했지만 시행은 안 했는데 중국은 지금 AI 가지고서 지금 생체 얼굴 인식 다 해가지고서 공항에 통과하게 되면 생체 인식을 딱 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여권이 필요 없어. 얼굴에 생체 정보가 다 나오는 거야. 요즘 나오는 드라이브 라이센스하고 요즘 8월 달부터 7월 달부터 드라이브 라이센스하고 또 요즘 나오는 여권들은 전부 생체 정보가 다 들어가. 칩이나 똑같은 거야. 그리고 중국에서는 요즘 이제 중요한 백화점이나 공항이나 이런 중요 시설 한번 지나가게 되면은 벌써 카메라에 생체 얼굴 한번 비추면 생체 정보가 다 들어가.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물건을 좋아하고 무슨 물건을 많이 사가고 그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다 추적이 되고 그 사람의 모든 일상생활이 전부 다 기록이 다 돼. 다 워치가 돼. 베리칩 시대가 온 거야, 중국은. 이제는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가 다 됐기 때문에 그 평화가 언제까지 할는지 알 수 없지만 잠깐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야. 우리는 그 너머의 사탄을 무제한으로 놔줄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돼. 준비된 자만 그 불속을 통과할 수가 있어. 우리는 평화, 가짜 평화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고난 후의 영광 그것까지 내다보고 다행히 그 전에 하나님께서 또 어떤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거나 또 숨겨 주시면 모르지만은 우리는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전제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돼. 유비무한.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심판 후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없다고 하는 거. 그러면 심판받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밀착해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야 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그다음에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뭘 보고 듣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의 목적은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는 선포를 전제로 해서 기록된 거지. 이게 뭐 박물관에 그냥 연구의 자료로만 이렇게 놔두라고 기록된 게 아니야. 선포를 전제로 한 거야. 읽든지 말로 선포를 하든지 선포되는 거를 전제로 해서 기록됐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선지자가 부름받은 거는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데에 목적이 있어. 근데 이거 안 하고 살살 도망가다가 된통 걸린 게 있지. 누구야? 요나가 딴 데로 도망가다가 걸려가지고 물고문 당하고 나서 선지자는 선포하는 자야. 스피커야. 문제는 보고 듣고 받은 말씀을 전하느냐 아니면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하느냐. 진짜와 가짜의 문제야. 지금은 전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부 성경을 이겨놓고 거기다가 자기의 사상, 자기의 이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식, 자기의 거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양념을 만들어가지고 잡탕을 만들어서 자기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 말을 해. 그 하나님 없어. 왜? 가짜니까. 왜? 가짜는 말하기 좋은 상황에서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듣기를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게 가짜이기 때문에.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시대만 탄식하고 목사들만 원망하고 있으면 돼? 아니야. 우리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과 대화가 돼야 되고 주고받아야 되고 보고 만져야 돼. 내 생명은 내가 책임져야지 누구한테 의탁할 수가 없어. 내 생명은 내가 책임져야 돼. 예수께서 이제 지난번에 잠깐 했지만은 1대1 하나님은 1대1로 상대하고 모든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죄의 문제는 각자 개인이 자기가 지는 거야. 아비가 신포도를 마심으로 아들이 시다함을 하지 아니하고 아비가 신포도를 마셨다고 아들의 이가 시리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이제 공동체 개념에서 한 발 더 발전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라고 하는 신약의 개인의 책임으로 확실하게 넘어오는 거야. 이제는 우리는 구약 시대에 계시의 중간 과정에 있던 공동체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야.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야. 의사와 상관없이 아가나 하나가 잘못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그런 시대가 아니야. 이제는 1대1로 자기가 자기의 책임을 지는 거야. 교회 책임지는 거 아니야. 어떤 목사가 책임져 주는 거 아니야. 어떤 교단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니야. 1대1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살아야 돼.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돼.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돼. 그럼 예언자들의 시각은 뭐냐? 요거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 아까 이미 다 얘기한 예언자의 시각은 모든 예언서는 다 종말의 그 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안에 종말의 그 날 산과 새 땅이 창조되는 그 날이 그 안에다 들어있어. 성경은 창조의 첫날부터 종말론적이야. 왜? 직선적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다 밑그림을 만들어 놓고 미리 가공을 다 만들어 놓고 내가 이런 집을 지을 것이다. 미리 종말에 그 계획을 하나님이 다 세워놓고 창조를 시작하신 거야. 그냥 더듬어 가면서 가는 게 아니야. 이미 다 하나님의 플랜이 다 세워져 놓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 왕국 계획과 하나님 모델, 하나님의 설계도를 다 해놓고 그거를 위해서 시작한 거야. 집을 지려면 설계도가 먼저 나오고 그 설계도만이 아니라 그 설계는 어떤 집이다 하는 그림이 나와야 돼. 그림, 건물의 그림이 같이 나와야 돼. 이런 집은 이런 설계로 된다. 그래 놓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처럼. 그 집선적 역사는 이미 시작부터 종말에 그 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문자적인 표현은 다 각각 다르지만 특히 예언서는 항상 종말에 거기에 포커스가 1차적 해서 2차적 해서 3차적 해서 종말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어. 그 종말에 초점이 가있지 못하는 선자는 그 똥개라는 얘기야. 왜? 여기저기 쿡쿡쿡쿡 똥냄을 맞고 수시고 다니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한 일이야. 복통이 터질 노릇이야. 목이 터지도록 외치지 않을 수가 없어. 왜? 그 똥개 하나 망하는 건 가지고 제 책임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똥개 따라다니는 똥개들은 얼마나 억울한가 이 말이요. 그러나 하나님 책임 안 져. 뱀보다도 슬기로우라고 했어. 뱀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했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라고 그랬어. 하나님 말씀 항상 입에서 떼지 말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렇게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계시록 마지막 계시록 1장 맨 처음에 1장 3절에서 이 말씀을 항상 읽고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의 마지막 얘기야. 읽고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새하늘과 새 땅에 영광의 멸류관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목표, 의식이 분명해야 돼. 목표, 의식, 목적, 의식. 오죽 똥개들 세상이면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수백만 부 나갔겠어? 근데 거기에 목적이 없어. 목표가 없어. 거기도 전부 다 사기야. 최고의 그럴싸한 거룩한 사기야. 사람들 그거 읽을 땐 다 혹해.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지향해야 할 새하늘과 새 땅의 종말의 그날 여호와의 날 거기다 초점을 맞춰준 게 아니야. 혼합주의야 그는. 이 월의 혼합주의야. 사기꾼이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될 수가 없어. 자고로 구약이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은 다 맞아 죽지 않으면 가지지 않으면 미움받지 않으면 따돌림받지 않으면 쫓겨났지. 그렇게 인기를 끈 예가 없어. 성공할 수가 없어. 성공한 예가 없어. 누구야? 대표가 예수는 아니야. 예수님이 진짜만 말했는데 열왕 8장 44절에서 내가 진짜를 말함으로 너희들 안에는 진실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진실을 말함으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날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왜? 너희들은 태초로부터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거짓말밖에 모르고 너희 안에 거짓밖에 없으니까 진실을 말해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 진실을 어둠이 빛을 미워해서 어둠이 빛을 밟아 죽이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며칠 전에 어쩌다가 우연히 김사만 목사 무슨 교회지? 그 교회 동영상이 나오는데 이야 정말 놀랐어. 거기에 부동산 전문가를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목사시켜가지고 부동산 관리만 하는 목사가 있어. 부목사가. 근데 부동산이 제주도로부터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경기 이론에 부동산이 쫙 깔려 있어. 거기에 간단히 나온 것만도 1600억이래. 이게 교회야? 이게 목사야? 그러니까 WCC 초청해가지고 제가 WCC 의장하고 다 해먹었지 않아? 자기 동기생 친구가 야 이 자식아
너 WCC가 뭔데 그걸 끌어들여가지고 내가 거기서 판치려고 그래. WCC가 뭔데? 혼합주의야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알았간데. 목표 의식이 없는 거는 믿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오직 정말의 그 날, 여호와의 날, 거기다 초점을 맞춰야 돼. 목사님이 마시든 뭘 하든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 거기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의 심판을 받을 거기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야지. 좋다 싫다 가지고 제 생각이 옳다고 여기에 따라다니고 저기에 따라다니고 아니야. 나도 뭐 하는 게 아니야. 자기 자신이 보람을 찾고 자기 자신이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자기 자신이 뭔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고 거기에 빠지면 안 돼.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돼. 되는 게 중요해. 지금은 하는 거 우리 없어도 하나님 혼자서 하고 싶으니 다 할 수 있어. 세상 다 뒤엎을 수 있어. 역사의 축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한반도로 이제 역사의 축이 예루살렘에서 한반도로 서울로 역사의 축이 이렇게 옮겨지는 거 누가 해? 못해. 내가 뭐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I라는 게 없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목적격이 아니면 소유격이 아니면 by God, for God, in God. 하나님을 말려면 하나님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뭐 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취해 빠져 돌아다니지 마라.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돼. 그것은 똥님만 먹고 되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보면은 표가 있어요. 선지자들의 연표. 지금 소선지서에 들어가기 전에 소선지서의 역사적 배경과 어떤 선지자가 어떤 시대에 어떻게 활동했는지 이 연표를 통해서 우리가 아웃라인을 소선지서의 아웃라인을 그냥 소선지자만 따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선지서 같이 섞어서 엮었습니다. 대선지서는 가로로 묶어놨지만은 어느 시대에 어느 선지자와 어느 사이에 어느 선지자가 끼는지 그걸 참고하기 바랍니다. 선지자는 예언자는 두 종류입니다. 크게 초기 예언자는 선견자라는 말도 했지만은 초기 예언자는 행동하는 예언자예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냐? 예언자가 처음 등장하는 거는 이제 왕국시대 오면서죠. 사무엘이 선지자, 왕, 제사장 3직을 겸임하다가 이제 왕국이 서니까 3직이 이제 왕, 그러니까 신정통치와 왕정통치에 넘어가면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3직으로 이제 나누어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선지자직이 확실히 따로 분리됩니다. 왕은 하나님 왕적 통치의 대행자, 선지자는 또 하나님의 모세를 선지자였던 것처럼 그 다음에 또 제사장, 아론이 했던 제사장과 같은 이걸 세 가지를 3직으로 나눠지면서 이제 선지자가 나오는데 맨 처음에 왕국 시대로 들어오면서 3직으로 분리되면서 이제 맨 처음에 사울은 이제 템포라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죠. 그럼 사울 때는 이제 아직도 과도기이기 때문에 사무엘입니다. 다윗이 오게 되면 이제 3직으로 완전히 분리되니까 이제 완전히 선지자직이 독립되는 거예요. 그럼 다윗에 대해 선지자는 나단입니다. 다윗 때는 나단이에요. 나단은 한 일이 없어요. 나단이 뭐 성경 기록에 놓은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한 것도 없어요. 단지 나단은 그때는 다윗 자신이 선지자야. 다윗 자신이 선지자야. 너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항상 자신이 엎드려 경배하고
다윗 자신이 왕이고 선지자였어.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예언자가 따로 필요 없어. 하나님의 대언자가 필요 없어. 그럼 나단 선지자 한 건 뭐냐? 다윗이 잘못할 때, 하나님의 뜻과 빗나갈 때, 예언자라는 것은 감시자야. 감시자. 그때 다윗을 책망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기름 붓는 거, 나단 선지자가 한 건 그거밖에 없어. 말씀의 선지가 아니라는 거야. 문서로 기록한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야. 행동으로.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때 와서는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하니까 아히야 선지가 나와가지고 옷을 10가지를 쫙쫙 찢어가지고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찢어버리겠다. 아히야 선지. 그거밖에 없어. 행동으로 그냥. 그 다음부터 이제 열왕 시대가 쭉 내려오면서 이제 예언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맨 처음 나온 예언자가 요엘 선지입니다. 이건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기원전 7세기를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정통신학에서는 보수신학에서는 기원전 9세기로 이렇게 우리는 정통 보수신학의 예를 따라서 기원전 9세기로 본다면은 835년에서 796년까지 요엘이 활동한 거로 이렇게 보고 요엘 선지를 최초의 선지로 본다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거는 행동하는 선지자. 그래서 두 번째는 말씀의 선지. 말씀의 선지라는 것은 선포할 뿐만 아니라 문서로 기록한 문서 선지라는 거예요. 이게 요엘부터 시작입니다. 또 요엘을 그 후대로 본다면은 아모스가 최초의 문서 선지자입니다. 기록한 선지자라는 게. 그러니까 기록과 선포는 물론 같이 가는 겁니다. 자기가 선포하는 말을 자기가 기록으로 남겼다고 하는 거. 요엘을 맨 먼저 보게 되면은 요엘서의 키워드가 뭐냐 하면은 주의 날이야. 주의 날. 모든 예언서의 이중구조 마찬가지로 심판을 선언하면서 그 심판을 후에 영광스러운 구원이 올 걸 말하는데 그 날이 뭐냐?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야.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요, 여호와의 날은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엘은 그 영광스러운 구원이 올 때에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성령을 여기서 확실히 약속한 겁니다. 성령은 뭐 창세기 1장부터 나오고 또 모세 시대부터도 다 성령이라는 게 슬슬슬슬 가지고 흘리면서 왔지만은 이제 성령을 확실히 구체적으로 약속한 거는 예레미야에서 훨씬 이전에 요엘 선지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장차 올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성령으로 새롭게 하겠다고 한 성령의 요엘서 2장. 바로 이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나가서 말씀할 때에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니까 방언으로 하니까 미쳤다고 하니까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내가 술 취한 게 아니라 내가 새술에 취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요엘 선지를 통해서 약속한 그 요엘 선지의 성령의 예언이 지금 여기서 떨어진 거다. 이루어진 거다. 요엘의 예언이 여기 성취된 거다. 그러면서 이제 외친 거죠. 사도행 2장에서. 그 다음에 요엘 다음에는 이제 요나. 요나는 독특한 선지자입니다. 뭐냐면 첫째로 요나는 성경의 역사상 최초의 이방 선교사예요. 선교사. 이방 민족에게 말씀을 가서 외치는 이방의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선교사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는 뭐냐?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절천지 원수 항상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항상 상전하다요. 항상 위협을 받고 그냥 속국으로 이렇게 하듯이 항상 피해를 입고 침략을 당하고 조공을 바치고 항상 그랬던 바로 시리아, 요즘말로 말하면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럼 자기 원수와 같은 그 시리아의 수도 니느웨가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하니까 요나는 얼씨구나 했어요. 절천지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준다. 얼씨구나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말만 한 게 아니라 내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렇게 불로 심판할 것이니까
그들로 회개하도록 하자. 회개라고 해서 이게 뿔따고 난 거야. 심판만 해야지 왜 그놈들을 회개해서 돌이키게 이방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는 이거는 유대인들의 선민사상 우월감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거야. 그놈들은 이방인들은 다 지옥에 뗄감으로나 만든 것들이지 저건 다 망할 것들이고 저건 다 돼지야 될 것들이지 이방인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니까 그건 참을 수 없는 모욕이야. 이스라엘로서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야. 그러니까 도망간 거야. 그냥 물건을 당하고 할 수 없이 가서 이제 니네에 가서 외치니까 니네가 온 백성이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다 금식하고 배웠을고 해결해서 그 심판을 면했어. 그러니까 요나가 뿔따고 나니까 내 못해 먹겠어요. 하나님의 대언자로 가서 말했으면 불로 심판하겠다 무슨 심판을 해야지. 난 뭡니까? 난 뭐가 되는 겁니까? 나 못하겠어요. 차라리 날 죽여주시고 날 데려가서 나 못해 먹겠어요. 이 요나서의 얘기야. 그건 뭐냐? 요나서에 들어가서 또 다시 얘기하겠지만은 요나는 잘못된 선민사상, 잘못된 선택사상, 잘못된 민족신의 그 우월감, 거기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의 대명사입니다. 요나를 바다에 집어던진 것은 잘못된 특권사상과 우월감에만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바다에 집어던진 거야. 더 이상은 이제 요나서에 들어가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그 밑에 호세아와 함께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아모스와 호세아. 그러면 요 아모스와 호세아까지만 오늘 하고 끝냅시다. 아모스와 호세아는 아모스는 호세아보다 조금 빨라요. 다 같은 시대입니다. 아모스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이제 남북으로 갈라지고 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바로 섬긴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계속 우상을 섬기고 처음 출발부터가 그나야 버림받은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속 여로보암이 아주 갈라지자마자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국 땅에서 있는 여호와 너희 신이다. 아론의 금송아지와 같이 그 길을 계속 온 거야. 근데 항상 순환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그러면 남한국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2집하고 북왕국 10지파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방의 침략을 받고 고통을 당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여로보암 때 와가지고는 여로보암 2세 1세는 맨 처음이고 여로보암 2세 때 와가지고는 그때 하나님께서 벌써 준비하는 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할 준비를 벌써 채찍을 준비하고 있었어. 뭐냐면 아수르를 점점 강대하게 길러서 아람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이제 정복해가지고 아수르를 강하게 한 거야. 아수르로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근데 이제 아수르가 항상 강대국으로 옆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뒤에서 또 아수르를 때리고 그러니까 아수르를 쓰고 꺾어버리고 남한국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또 아수르 밑에서 또 바벨론을 기르고 있었어. 그러니까 아수르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시리아로 보면 돼. 바벨론은 이라크로 보면 돼. 그 다음에 바벨론을 또 심판하고 사로잡힌 자를 놓아주는 페르시아는 이란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벌써 다 플랜을 세우고 있는데 아수르가 이제 강해진 거 아니고 강해졌는데 한참 이제 커가고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강대하고 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는 또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또 슬슬 기르기 시작해. 그 신흥제국 바벨론이 점점 커가면서 덩치가 커가면서 힘이 커가니까 아수르하고 바벨론하고 자꾸 충돌이 일어나. 응? 국경 충돌이 자꾸 일어나.
그러니까 아수르가 남쪽에 점점 이제 커오는 바벨론하고 충돌하고 또 북쪽에서도 또 이 민족들이 또 찝쩍거리고 그러니까 남북에서 자꾸 찝쩍거리니까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서쪽에 있는 약소국 이스라엘을 괴롭힐 시간이 없어, 여유가 없어. 거기에 전부 거기에 관심을 돌려서 자기네 일에 바쁜 그 사이에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평화의 시대가 온 거예요. 역사상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다가 역사상 처음으로 태평성대 평화의 시대가 와.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 있어. 사회적으로 국가가 안정이 돼 있어. 누가 건드리지 않아요. 왜? 서쪽을 받아내니까 뭐 동쪽에 아수르 아니면 건드릴 나라가 없으니까. 바로 그런 안정된 상태에서 여로보암 2세가 박정희처럼 서쪽으로 무역을 해가지고서 경제 부흥이 엄청나게 경제 부흥이 일어났어. 전혀 새로운 시대가 온 거야. 경제 부흥이 일어나니까 신흥 재벌이 생기게 되고 신흥 재벌이 생기니까 사회 구조가 다 달라져. 왜?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은 영적으로 타락하는 거야. 왜? 경제가 부흥되니까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신흥 재벌이 새로 나오니까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없어.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정치나 뭐 다 쥐고 노는 거야. 재벌이. 뭔 소리인지 알겠어? 정경, 유착. 정경, 유착 때문에 타락하는 거 아니야? 부패하는 거 아니야? 그 사회가 어느 정도 부패했느냐? 신 한 켤레의 노예를 팔아먹을 정도로. 그때 신이 하는 건 뭐 지금같이 뭐 그러고 메이커 있는 뭐 무슨 뭐 그렇게 그런 신이 아니지 않아. 그 셀바 같은 그런 것들. 그 정도로 타락했고. 여자들이 살진 암서더라. 이 바산의 암서더라. 뭐냐면 요즘 미국 사람처럼 살이 쪄 띵띵 해가지고서는 상하 침대에 길게 들어놓아가지고 자기 남자한테 술을 갖다가 술을 따르라고 그러고 이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한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심판하려고 지금 채찍을 기르고 있는데 채찍을 다듬고 지금 기르고 있는데 왜 잡아먹을 돼지를 살지어서 잡아먹는 것처럼 왜 심판할 이스라엘을 그렇게 배부르고 편안하게 해주느냐. 이거는 그게 심판이에요. 경제 부흥과 부와 자유와 그게 심판이야. 하루아침에 벼락부자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바로 한국이 지금 그 케이스야. 밥도 못 먹던 거에 때려 지금 아직도 그 세대가 지금 벌벌 살아있는데 보릿고개 넘어가던 나무꽃을 몇 개 먹고 풀뿌리 뜯어먹던 그 세대가 지금도 살아있는데 취한 뱃만 마시고 그게 독버섯처럼 세균이 들끓게 만드는 뜨뜻하고 배부르고 평안하고 그게 뭐야? 미국이 강하게 지켜주니까 전쟁의 위험이 없잖아. 북한과 중국의 위험이 없잖아. 똑같아. 그러니까 아수르를 바벨론과 북방나라로 아수르를 꽉 잡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평안해서 배부르고 경제가 부흥했던 건 똑같아. 한미동맹이 한국을 딱 지켜주고 있으니까 누구도 건드릴 나라가 없으니까 그동안에 경제 부흥을 일으켜서 한국이 여로보암 2세대처럼 경제가 최고도로 여로보암 2세대는 마치 솔로몬 시대와 같았더라 그래서 솔로몬 시대가 또 어느 정도냐 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금을 가지고 포장을 해도 그 금을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웠다는 거야. 솔로몬 시대. 여로보암 2세대가 바로 솔로몬 시대를 방불케 했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경제가 분영하고 부와 자유가 그러니까 그 뭐냐면 썩게 만드는 거야. 뜨뜻하고 편안하게 만들어 썩게 만드는 거야.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 그래서 아모스가 이 바산의 암소들아 정의를 하수하지 정의를 공의를 물같이 흘릴지어다. 도덕적인 타락을 신랄하게
때려부신 겁니다. 아모스는 언약의 파괴의 결과, 언약 파괴의 결과와 나타난 형태인 도덕적 타락을 질타했어요. 도덕적 타락이 하나님의 언약의 타락이라는 거야. 언약을 파괴하고 언약이 깨지니까 이렇게 타락했다는 거야. 나타난 도덕적 타락을 질타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깨진 그 결과로 오는 심판을 선포한 겁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는 아모스는 형태, 언약 파괴의 형태, 언약 파괴의 결과가 어떤 형태로 나타났느냐? 형태, A형적인 거. 호세아는 본질, 그 타락이 뭐냐? 영적인 타락이라는 거야. 영적인 타락이란 뭐냐? 언약이 깨졌다는 거야. 언약이 깨졌다는 게 뭐야? 구별이 없어졌다는 거야. 혼합. 호세아는 영적인 타락, 영적인 혼합주의, 우상과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빈대떡을 뒤집지 않고 아래는 타고 위에는 설고 혼합주의를, 그러니까 호세아는 그 시대 타락의 본질과 원리,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그걸 말했고, 아모스는 그 타락의 결과로 나타난 도덕적 타락을 말이다. 같은 시대에 호세아는 타락의 형태, 아모스는 타락의 본질. 이게 호세아가 마지막 선지자야.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죽자마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극강으로 떨어지는 거야. 왕이 어떤 거는 그냥 하루 만에 죽고 어떤 거는 그냥 한 달 만에 죽고 그냥 바뀌고 죽이고 죽고 급속도로 그냥 내맞길래 해서 결국은 아수르의 심판으로 마지막 멸망하고 마는 겁니다. 심판이 극강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선지자가 호세아고 또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도 호세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까지 여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그 같은 시대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 시대에 남쪽에서는 이사야가, 그리고 여기 호세아까지만, 이스라엘 멸망까지만 합시다. 예? 그러니까 똑같은 모델이 항상 반복돼. 본질과 원리를 알면 오늘의 한국의 역사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대로 같은 모델이야. 형태만 다른 것 뿐이지. 오늘 한국이 복받은 걸 복으로 알려면은 다윗 시대처럼 그 복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다윗 태평성대와 같은 그런 나라가 되는데 솔로몬처럼 배부르니까 허튼 짓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에 있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 교회에 있는 거야. 목사들에게 있는 거야.